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몇 절부터 읽느냐 하면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부터? 예, 14절부터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맷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무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잃었더라. 아멘.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육적인 자가 처리됨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영성이 소멸하면 육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되고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은 물 많이 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생명입니다. 이게 영의 생명은요, 그 생명은 겸손으로 자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무엇으로 자란다? 겸손으로 살아요. 뭐 자기가 막 성경을 다 알고 그러는데 겸손이 없고 교만이 있으면 그 영은 지식은 있으나 생명은 적거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서 나오는 겸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왜냐? 천국을 이루는 품성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무엇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품성의 요소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거기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사람이 거기 없으면 그는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회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도둑질 안 했다, 거짓말 안 했다, 사기 안 쳤다, 11조 안 떼먹었다. 그런 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더한 것이? 그렇죠. 예수의 천국의 품성인 예수님의 겸손을 갖는 거예요. 예. 겸손은 인생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겸손의 영을 소멸할수록 사역은 소멸되는 거예요. 무슨 영이 소멸될수록? 겸손의 영이 소멸될수록. 예.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시련은 겸손치 못함으로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겸손은, 그죠? 입으로 겸손 해도 겸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겸손은 진리를 알므로, 그렇죠? 진리 앞에 자아가 끼어지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옳다고 막 고집을 피우고 막 자기 말이 진리라고 하는데 표현 자체가 이미 비진리야. 겸손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 또 한편으로 겸손은 훈련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겸손은 비굴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될 때는 분노할 줄 아는 것이에요. 예. 상처나고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을 받는 영혼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겸손 아니요. 겸손은요, 또 한편으로 인격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인격은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아기 인격이 있고, 그렇죠. 아버지 인격, 어머니 인격이 있죠. 성장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죠? 기준들이에요. 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 줄 아세요? 겸손을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겸손의 영은 엄청 강해요. 겸손의 영은 엄청 인내해요. 강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극복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겸손은 종합 예술이에요.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 말씀 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리고 사역, 삶을, 직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부닥침을 통해 거기에서요 겸손이라는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그죠? 각을 내듯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부닥치면요 화를 팔캉팔캉 내고 그죠? 예. 기준에 미달하는 용어 쓰지 말아야 돼요. 주님,
여기 모난 곳이 있네요. 그렇죠? 아이쌍, 그것도 모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쌍시옷 나오는 것들, 그죠? 모난 곳이 있네요. 요거 갈아주세요. 다이아몬드 모를 세우기 위해서, 그죠? 요거 깎아주세요. 사람은 뿔이 없는데 벌써 여기 그 뿔이 팍 나서. 예, 뿔이 나오면 특징이 뭐예요? 예, 들어받는 거예요. 뭐 시키면 팍팍 들어받는 소리 하는 거예요. 벌써 뿔 난 거지 뭐. 염소가 그죠? 내 들어봤는데 그죠? 아유 여기 앞에 그 초태뼈 확 들어받아 놓은 게 어떻게 아픈지. 예, 소도요. 그죠? 들어봤죠. 소도 뿔 나면 들어봤잖아. 소싸움 하는 거 보세요. 뿔싸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뿔 빼놨는데, 그죠? 우리 만져보면 옛날에 뿔 난 자국이 있는 것 같아요. 동그라한 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뿔 빼줬더니 여기 또 뿔 날라고 그러냐. 화내지 말라는 거지, 그죠? 화는 그 속에 반드시 저주의 독을 담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화가 있어, 그죠? 그런데 저주의 화를 내니까 문제죠. 나가서 자빠져 버리라, 막, 뒤져라,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면 돼요. 그거는 스스로 자기와 자기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입에서 나온 말이 씨가 뿌려지면, 그렇죠? 그것이 좋은 것으로 자라요.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 그래서 인간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의 보화가 소유보다 훨씬 낫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나머지는 부속이야. 영혼의 겸손의 가치는, 그렇죠? 다른 재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훨씬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3절은 그래요. 사람이 교만하면은 겉으로는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이겨,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낮아지게 돼요. 근데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이 겸손한 자를 보면 참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죠? 겸손한 자는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용어와 해석이 달라요. 겸손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요, 저주하고 욕 퍼붓고 그래요. 똑같은 일이라도요. 우리 복받는 삶을 삽시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무한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무엇을 소성케 한다? 영을 소성케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야 영이 솟아나요. 그죠? 온천수가 솟아나듯이 겸손해야 솟아나요.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 잘못을 알고 통회하는 자도 영이 솟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성케 합니다.
그럼 이 성경 구절에는 우리 속에 영이 솟아나는 것이 두 개 있다. 하나는 겸손한 자의 심령에 영이 솟아나게 하겠다. 하나는 자기가 교만함을 알고 제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그죠? 예.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기준에 그죠? 미달함을 알고 통해하는 자. 그 영이 소성하게 해 주겠다. 그래서요. 우리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개 잘하는 복. 사명 감당하는 복도 좋지만은 부족함을 회개할 줄 아는 것 복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뭐에 완벽합니까? 완벽하면 죽지도 않고 살아야 되겠지. 안 그렇지요. 자,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죠? 감당하기 힘들지만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대요. 하나는 공의, 두 번째는 사랑, 아니 인자를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 조폭이나 되고 그죠? 그럼 동행돼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것이 어떻게요? 예, 선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이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무엇이다? 건자라. 건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이렇게 대할 때, 그죠? 저거 봐라, 별것도 아닌 거지.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나이를 먹든 너보다 많이 먹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럼 벌써 그게 마귀가 들어가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아멘. 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반말 틱틱 해야 되고, 내가 어른이니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자기 집에서는 몰라도 교회는 자기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왕국의 길을 가는 그죠? 훈련 장소예요. 왕국을 이루어가는 장소예요. 지 감정대로 말해야 되고. 천국에 큰 자가 될 길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겁니까? 교회는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요. 주님이 옆에 같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갔다가 그죠? 심심풀이 놀이방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 놀러하고 실로 왔지 뭐 이런 속을 하고 있어요. 요 밑에 가면 그죠? 요 밑에 가면 뭐이고 오락실에서 그거 갖다 놀고 오라게 차라리. 예. 사고방식이 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육을 처리해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모르고 말이야.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첫 번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그죠?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을 나보다 낮게 여기도록 훈련하겠습니다. 시작. 예, 인사는 잘하지. 딱 맞추고 나면 얼레리 꼴레리 그러면 안 돼요. 예, 그죠?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겸손의 특징이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주는 손대접이에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죠? 낮게 여기야 대접하는 거 아니요? 그렇죠? 천박하게 여기면 욕을 하지 무슨 대접을 해요? 이거 자아가 끼어지지 않으면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이게 내가 네한테 존댓말 쓴다고? 이거 꼴뚜기 낙지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런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게 우선입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야고보서 4장 10절이 뭐라고 했느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 됐어요. 여러분, 낮추는 것이 뭔 뜻인지 아세요? 낮추는 것이요, 사단을 제하는 것이에요. 교만을 제하는 것이에요. 욕심을 제하는 것이에요. 예. 낮추는 것은요, 주님의 자리를 내 속에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낮출수록 맡은 바 책임이 투출해져요. 예. 교만할수록, 그죠? 내가 뭐 이건데 내가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 어이구. 그럼 내 속으로, 그죠? 하나님, 오늘부터 똥구를 집어버리세요. 이렇게 하려고도 안 한다. 예. 똥구 집어버리면 첫 번째 무슨 병 걸린 거 할 때 뱀비. 그죠? 예. 자기가 뭐 대단히 된 것처럼 먹먹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가 뭐인 거 알죠? 예? 화장실 청소는요, 인생의 뒤처리를 가장 원활하게 하는 장소예요. 뒤처리가 뭔 거 아시죠? 더럽고 안 좋고 추하고 나쁜 것을, 그죠? 처리하는 장소예요. 이 더러운 놈일수록, 그죠? 화장실을 더럽게 여겨. 화장실을 깨끗하게 여겨. 화장실 더럽게 여기고 침 틱틱 뱉는 사람은 한번 집어버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장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빼주는 장소인데, 그죠? 그러죠? 그래서 좋은 것만 쭉 먹으려고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이 그렇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마음속에요, 그죠? 가장 낮은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시죠? 멸시받고 전제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죠? 예. 욕 들어먹고 벌거벗김과 수치를 당한 십자가의 자리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내 속에 십자가 주라 했죠.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리에 두고 주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가 높아져갖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한 게, 그게 무슨 사단 도구밖에 더 돼요. 남 정죄하고 판단하냐고 그러는데. 주 앞에서 낮추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예. 이 젊은이들은 다
참 교만이 빨리 되는, 똑똑하고 그저 힘도 세고 오니까 교만이 빨리 돼요. 그래서 질서를 주신 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나이 든 장로들에게,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 주신다? 은혜. 아멘. 겸손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예. 설교에 보면요, 마음이 교만한 자 은혜 절대 못 받아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도 시험 들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할 때 시험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시험 들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들은 시험이 잔뜩 들어가고 저 어떻게 죽이고 그랬죠. 예, 똑같아요. 항상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그죠? 역사하는 거예요. 100% 은혜 받았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요. 100% 은혜 받았다고 하면 전부 가짜든가 뭐 그래요. 전부 뭐 먹었느냐, 그죠? 예, 한 잔 먹은 거지 뭐, 세상 물 뭐. 100%는 주님이 오셔도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 속에서 귀신 들린다 있었죠? 있었죠? 없어요? 있었잖아요. 자, 이제 그 40장요, 창세기 16절부터 19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셉이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아시죠? 꿈풀이 해주는 거죠, 그죠? 예, 꿈풀이 해줍니다. 16절부터 17절에 요셉이 떡 굽는 가는 장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그죠? 떡 가는 장, 자기 머리에 바구니 3개가 있다 그랬죠? 그 바구니는 바로에게 바칠 온갖 종류의 구운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바치려고 가지고 가는 도중에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랬죠. 내용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보세요. 떡 관원장이 바로를 독살하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관원장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책임을 져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가 책임을, 그렇죠? 밑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책임을 져요. 이게 책임자라는 거예요. 책임자. 요셉이 18절 19절에서 지금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3개의 바구니는 무엇이에요? 3일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대접하는 거야.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대접한 게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일이 되는 거예요. 예. 3일이 지나면 당신의 목이 베이고 그 몸은 나무에 매달릴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다.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불의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해석이 정말 불의한 거 아니요? 이 끔찍한 일을 당해본, 당신 3일 후에 죽는다. 그리고 네 목베임을 당하고 몸뚱아리는 새들이 다 뜯어먹는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셉은 사실을 그대로 말해요. 여러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거는 감춰줘야 되지만 이거는 그 사람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나타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낙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낙담시키기도 하지만은 내가 환경에 대하여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있고 환경에 치우쳐 물리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심령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돼야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 후에는요, 영적인 용기를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용기를 잊어버려. 이게 이제 우리의 굉장히 큰 불행이야. 환경의 정복장애. 내가 이걸 정직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죠? 말도 지혜롭게 해야 돼. 그 사람에게만 해야 될 말이 있고, 그렇죠? 드러난 거는 공개적으로 해야 될 말이 있고, 알겠습니까? 예. 득이 안 되는 것은 간접적으로 책망해줘야 되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사람은 장관인데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쓰임받지를 못해요. 성령의 쓰임받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한 두세 번 성령을 소멸하면 다음부터 안 써요. 어떤 데는 바른 말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보면요, 나쁜 환경을 접할 때는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용기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참, 그렇죠? 예. 우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심령이 사로잡혀서 그게 안 되져요. 잠언서 12장 19절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해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눈 깜짝,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거짓말은 있지만 진실한 해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입술은 진실한 해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뱀은 쌍갈래 해제, 거짓말 하는 거. 보존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스가랴서 8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진실하고 불의한 재판, 분쟁하는 재판이 아니고 무슨 재판?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게 지혜야. 지혜. 우리 재판, 우리나라 재판이 이런 재판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부에 아부하고 치우치고 막 3살 묻는 애가 봐도 너무나, 그죠? 속이 드러나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말라기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물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말씀한 거지만 주님의 자녀들이요 종들인 우리는 그 길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죠?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나오죠? 예.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영이 하나가 안 되면 나중에 믿음이 하나가 아닌 곳은 한 나라에 같이 못 가요. 그는 다른 데로 가든지 뭐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회개가 뭔지 아시죠? 거짓된 삶을 그죠?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거짓이 물들어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은 속이지 하나님 안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못 속여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0절부터 23절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 뭐냐? 요셉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뭔지 아세요? 인내는 무조건 참는 걸 인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힘이에요. 불의한 것을 한다고 인내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절부터 22절에 보면요, 바로가 뭐합니까? 생일 잔치하죠. 그래서 생일 잔치를 벌인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 석방을 시킵니다. 20절에요. 21절은 예. 그래서 21절에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22절에 처형되지, 그죠?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23절에 보면 요셉을 기억해서 잊어버렸죠. 그렇죠? 우리 화내면 안 돼요. 요셉을 왜 잊었는 거 알죠? 성령이 기억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셉은 2년이라는 세월을 아마 처음에 기다리다가 요셉도 지쳐서, 그죠? 여러분, 혹시 억울한 삶을 살아도요, 알겠죠? 절대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뭔가 저 더운 일이, 원래 대기만성이라 했지, 그죠? 큰 거는 오래 걸리지, 그죠?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그 술 가는 그런 새끼, 그 약속은 대놓고 나가도 말은 지키지도 않고 말이야. 하루 이틀, 사흘날, 1년 하고 다시 해. 이게 너무 미워가다가 병 들어버렸어. 그리고 2년 후에 나오라 하니까 이미 죽고 있어. 그럼 되겠어요? 자기 속에 자기가 화를 뿜고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시간과 생명과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시오. 내가 인격도 부족하고 모든 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는 감사하며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며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멋쟁이, 현철이 멋쟁이. 그렇죠? 민수 멋쟁이. 둘 다 하면 안 하네 그냥.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시간 속에 영혼을 익혀주고 무릎 익혀주고, 그렇죠? 뜰은 인생 감이 익으면 달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추수될 때, 예,
가장 존귀하고 최고의 열매 멸류관 인생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멸류관 인생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